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1장 1에서부터 8절입니다. 예레미야 11장 1에서부터 8절입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은 예레미야의 본문이죠. 그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하나님이 보내신 마지막 예언자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예레미야가 자기 민족의 회복을 예언한 게 아니라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멸망을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의 아픈 마음이 성경에 고스란히 기록이 되어 있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왜 망하는지를 이야기를 해주시는 본문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순종이라는 단어가 연거푸 나옵니다. 누구에 의해서? 여호와의 입에 의해서. 예레미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 의해서. 자, 우리 순종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나오는지 집중해서 한번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1장 1절부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날씨가 조금 더워진 것 같아요. 그죠? 예, 우리 좀 에어컨을 살짝 누가 좀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날씨가 이게 요즘에 감기 조심하셔야 돼요. 낮에는 막 더웠다가 그런 줄 알고 그냥 팔랑팔랑 다녔다가 저녁에 감기 확 걸려가지고 지난주에는 저희 교회에 감기 환자가 많으셨어요. 독감도 걸리고 이 감기를 골라서 걸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게 힘들고 걸리면 그렇습니다. 몸 조심하시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이유를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너희가 내 말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예레미야 상황,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상황이잖아요. 마지막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셔요? 멸망시키세요. 다 없애세요. 근데 이러한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된 성정을 보면 조금 거시기 합니다. 뭐가 거시기 하냐? 좀 너무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하신 것 같다라는 이 생각을 갖게 된 이유는 하나님이 왜 고난과 멸망을 사용하시는지 이해가 짧기 때문인 건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고난을 사용하시는 이유는 역설적으로 우리의 자유의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힘든 상황에 놓여 보신 분들 계십니까? 자기의 삶을 살아오면서 내가 정말 힘들다. 생보다 죽음이 낫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표현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정도지
각자 자기의 고난이 제일 깊은 줄 알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만의 심중에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이 어려움에 당도하면 어떻게 되느냐? 어려움의 특징이 있습니다. 선택지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전쟁이 나면요, 선택지가 없어요. 왜? 그동안에 있었던 내가 의지했던 것들이 다 사라지니까. 사실 어려움이라는 것은 역설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내가 의지한 것이 없다라는 것에 대한 반대말일 수도 있어요. 정말로 고난과 힘든 순간이 오게 되면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없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고난을 사용하시는 이유,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묻고자 하시는 것은 너희가 선택지가 없어진 완전 진공 상태에서 너희는 어떠한 길을 택할 것이냐, 이거를 물어보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고 그 상태에서 온전히 내가 어떠한 길을 선택할지 나의 자유의지를 존중해주는 역설이 고난에 있는 겁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저희 막 유격 훈련 받고 그러잖아요. 저는 일반 보병이었거든요. 남성분들은 많이 공감을 가지시겠지만 이 유격이요, 얼마나 힘든지요. 그냥 유격만 생각하면 다른 훈련 뭐 두세 번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유격은 아니야. 근데 유격가 가서 그때 이제 조교가 하는 소리가 있어요. 야, 니들이 이렇게 훈련하고 전쟁이 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왜냐하면 이제 저희는 그 생각을 하죠. 우리나라에는 일반 보병이 있고 특수부대들이 있어요. 이제 특수부대들이 뛰어나지 않습니까? 전쟁이 나면은 특수부대랑 우리랑 차이가 있는 줄 알아? 똑같아. 걔네들도 총 한 방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우리도 총 한 방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전쟁이 나면 우리도 적 바로 앞에서 대면하고 특수부대도 마찬가지야. 죽음 앞에 내놓긴 똑같아. 그런 이야기를 조교들은 하곤 했어요. 무슨 얘기냐? 고난과 환난이 오잖아요. 고난과 환난이 오면 특별히 준비된 것과 특별히 준비된 것 되지 않은 것에 차이가 없어요. 그냥 고난과 환난은 그 자리에 아무것도 없는 황토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과 환난을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하는 모든 것에 대한 진공 상태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역설적으로 너희가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 말 것이냐를 물어보시는 순간인 거예요. 교회를 섬기다 보면요, 교회는 수없이 많은 직업군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많은 직업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직업의 분위기가 있어요. 그 중에 제가 경험했었던 직업의 군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요, 이 리스크가 큽니다. 지난달에 굉장히 큰 사업체를 이뤘다 하더라도, 뭐 연매출 100억이 됐다 하더라도요, 한두 달 만에 사업이 무너지기도 해요. 그래서 지난달에 굉장히 고급차를 타고 다니셨다가도 한두 달 만에 집에 빨간 딱지가 붙습니다. 이게 이제 변이도가 심해요. 그러면 이제 고난이 오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고난이 오게 되면 두 파트로 나눠집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금식을 하며 주께 도움을 간구하는 자. 두 번째, 하나님께 실망했다라고 하고 방황하고 교회를 떠나는 자. 이게 고난의 순간에 극명하게 나타나요. 우리는 고난에 집중을 하지만 고난이 왔을 때 그 결과를 놓고 보면 결국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은 우리에게 선택을 물어보시는 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왜 주시냐라고 물어본다면 사실 하나님이 역설적으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최대한 존중해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자유의지의 최대 존중이 고난인 겁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에는 우리가 정말 최종적으로 선택해야 되는 것만 남아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과 결단을 기다려주시는 역설적인 장이 고난인 건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최대한 자유롭게 존중해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역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논리적인 분들은 여기에서 질문을 가져갈 거예요. 내가 좀 사고를 하고 나는 논리가 있고 또는 나는 사고를 좀 많이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여기서 질문을 가져갑니다. 어떤 질문을 가져가냐? 목사님, 지금 목사님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자유를 최대한 주시려고 해서 고난이 온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재앙 누가 가지고 왔어요? 이 재앙 누가 가지고 왔어요? 예레미야에 보면 이 재앙을 누가 보내셨습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이. 목사님, 이거는요, 한쪽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로 보내주신 게 아니라 우리를 마치 가두리 양식하듯이 코너로 몰아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떨어지게 한 그런 느낌 아닐까요? 라고 다른 교회 교인들은 질문할 수 있어요. 우리 하길교회 교인들은 질문 안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주 일리 있는 질문이다.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고난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자유의지에 대해서 충분한 생각과 묵상이 끝나야 이 다음 질문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가 초두에 그랬습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최대한 자유를 존중해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장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질문은 하나님이 만든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인간이 과연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냐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최대한 자유롭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안에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게 우리의 행동 규범을 가지고 있는 양태를 알아야 돼요. 첫 번째 뭐가 있냐? 자본주의예요. 인류의 역사를 보면요, 이 자본주의가 인류의 역사에서 도입이 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지금은 돈으로 모든 질을 평가해요. 근데 과거에는 어땠어요? 과거엔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자본주의 형태를 타파하기 위해서 공산주의도 나타났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인류의 역사를 살아보니 내가 세계사를 공부해보니 이거 자본주의가 좀 사는 게 불편해. 나는 공산주의 스타일로 살아야 돼. 라고 남한에서 공산주의 스타일로 살 수 있어요? 주변에 있는 환경과 여건에 의해서 내가 놓여진 상황을 내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런 관점으로 살펴보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문화와 인종과 그 다음에 자기가 같이 지내는 가족, 어쩌면은 지금 나와 함께 살고 있는 모든 지인들과의 관계가 내가 선택하지 않고 사회 구조적으로 나에게 주어진 것들이 많이 있어요. 유명한 철학자인 가다머는 이거에 대해서 지평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이 인간은 무조건 전 역사, 전 과거에 있는 역사로 인간은 현 역사에 그대로 갇힌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냐? 인간이 여러분 진짜 자유롭다라고 생각하세요? 결혼하신 남편분들 집에 가서 마음대로 양말을 거꾸로 벗을 수가 있나요? 세계전쟁이 일어나죠. 나의 자유를 누리고 싶다. 그래, 집 밖으로 나가서 누려라. 인간은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지만 사실은 여러 철학적인 접근으로 보면 인간은 자기가 인지하지 못한 시스템과 체계에 의해서 자유가 박탈되어 있어요. 자기가 인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자유가 박탈되는 순간이 어딘지 아세요? 죄송하지만 아까 유격 훈련장에서 이야기를 했던 조교의 말, 전쟁이에요. 전쟁이 나잖아요. 대통령이고 피난민이나 똑같아. 어차피 대통령도 총 한 방으로 죽을 거고 나도 총 한 방으로 죽어. 빈부가 어디 있어요? 그렇다라고 제가 전쟁 예찬론자는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이 논중의 근거는 하나님이 왜 고난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을 사용하냐라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가두리 양식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코너로 보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롭지 못한 시스템에서 하나님이 구출한 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전통으로 내려오는 거, 유행, 팬덤, 사람들이 생각하는 트렌드,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그 트렌드와 이 모든 것이 온전하고 괜찮다면 놔두죠.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 이게 온전하지 않아요. 너희는 자유롭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볼 때 자유롭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켜서 이 모든 것을 쓸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멸망시킨다라는 메시지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자유권을 가진 상태에서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결단할 것인지 말 것인지 온전히 당신만의 자유권만 남는 환경을 하나님이 조성한 것이다 라고 말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가두리로 몰아가지고 이렇게 환경을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지만 신학자들과 성서학자들은 그리 보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과 환란이 왔을 때 하나님은 역설적으로 내가 자유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위해 환경을 조성시키시고 우리에게 다시 물어보신다. 내가 회사를 다니거나 사업을 하거나 사람의 속설이 있어요. 자기가 망했을 때 남아있는 친구가 진짜 친구다. 뭐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유명한 회사 다니다가 지위가 높다가 잘 나가다가 갑자기 명퇴를 하게 되잖아요. 주변에 사람이 갈립니다. 근데 거꾸로 얘기를 하면 내가 의지하던 환경이 다 초토화되는 거예요. 그때는 교회를 오게 돼 있어요. 의지하던 자가 다 사라지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선택하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 환경이. 자, 절차도 순서대로 가는 겁니다. 오늘 순서는 계단식이에요. 오늘 설교는. 하나님께서 처음에 고난을 주셨고 고난을 주신 목적이 우리의 자유를 최대한 살려주시기 위함이고 우리가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자,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왔어요. 그럼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 순종이에요. 근데 이 순종을 이해를 잘해야 돼요. 왜 순종을 이해 잘해야 되느냐? 이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교회에서 제일 불편한 단어가 순종이에요. 저는 어려서부터요 아버지가 뭐라고 하면 그렇게 싫었어요. 저는요 사감 선생님이 뭐라고 하면요 그렇게 싫었고요. 선생님들이 이야기를 하면은 그렇게 뭔가 위에서 누르는 거에 대한 저는 알레르기가 있어요. 그래서 군대 갔을 때도 고참한테 말을 안 들어서 뺑뺑이를 몇 번 돌았어요. 그래도 저는 싫었어요. 근데 교회 오니까 맨날 순종하라고. 나 이거 힘들어 죽겠어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길은 없어요. 다른 데는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어. 다른 데는 있어. 근데 하나님이 지금 순종을 해요. 내가 자유를 갖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순종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 순종은 왜 하나님이 순종을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은 인간의 동기와 결과를 어떻게 보십니까? 무슨 얘기냐? 잘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악해서 나쁜 짓을 한다라고 보십니까? 나쁜 짓을 하다 보니 악한 인간이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같은 느낌이지만 실제로 인간이 무엇이냐를 논쟁하는 인간론에서 다루는 한 파트입니다. 다시 인간이 원래 악해가지고 나쁜 짓이 나올까? 원래 인간은 안 그런데 나쁜 짓을 하다가 악한 인간이 될까? 이 접근법에 따라서 신앙적인 견해가 달라지거든요. 바울은 뭐라고 했을까요?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면 결론을 이야기를 하면 인간이 악한 행동이 나오는 이유는 악한 영 때문이라는 거예요. 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겐 복음일 수 있어요. 인간의 문제가 아니라 나쁜 마귀가 우리에게 임해서 그 마귀 악한 영 때문에 나쁜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예수 잘 안 믿고 삐딱하고 맨날 후탁인 이유가 악한 영이 나에게 임해서 그렇다라는 견지를 그럼 바울이 진짜 그런 얘기를 했냐? 성경 봐야죠. 에베소서 6장 11절 다 함께 보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바울이 바라보는 인간론은요. 바울이 바라보는 인간의 구성은 인간이 악한 영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악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뱀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요. 그리고 나오는 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이방신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나쁜 결과가 나오는 건 거예요. 이거는 양날의 검이에요. 악한 영이 함께 있다는 거고, 다른 측면에는 인간 자체는 아직 개선의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순종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 거예요. 하나님이 왜 순종을 이야기를 하는 줄 아세요? 악한 영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중심 심장을 바꿔야 인간의 결과가 개선이 돼요. 자동차에 디젤 엔진인데 가솔린으로 바꿔야 이 차가 된다고요. 하나님이 순종이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만든 자고 내가 너희 아버지고 너희들은 내 발바닥에 있어, 이거 하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아도요, 온 천하 만물이 하나님 밑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순종을 하든 안 하든 하나님 절대 1.1핵도 영향받지 않으세요. 근데 왜 순종하라고 하냐고요.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그리스 로마 신들은 인간의 행동이 신과 연계가 돼 있어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우리 사도신경에서 전능의 개념을 배웠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능의 개념은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 행동에 영향을 받지 않아. 근데 왜 순종하라고 하냐고요. 엔진을 바꿔야 돼요. 엔진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의 문제는 심장을 바꿔야 되는 건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이 질문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목사님, 하나님은요, 제가 기도하면 안 들으세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해야 돼. 이러한 변론이 가끔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면 안 들으신대. 근데 많은 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내 심장이 순종으로 바뀌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거 하나님의 응답이 아닐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없는데 기도를 했는데 들어졌다? 재앙일 수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바울은 하나님의 영 아니면 악한 영이에요. 성경은요, 중간이 없어요. 회색이 없어요. 믿든지 안 믿든지예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든지 안 먹든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를 한 게 아니라 내 생각과 나의 결부된 나의 감정. 제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설교를 했는데, 하나님을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 결부된 것으로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왔다? 의심해 봐야 됩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핵심은, 하나님이 순종을 이야기를 하시는 그 포인트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심장을 이식을 해야만이 내가 결판이 나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다면, 자, 이식이 됐다 쳐요. 다시 정리. 고난이 왔어요. 고난이 온 이유는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최대한 존중해 주시고 하려고, 자유의지를 최대한 존중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해서 이식을 받았어. 이식을 받으면 무슨 현상이 나타나는지 아세요? 마귀도 밥값을 해야 됩니다. 마귀도 놀지는 않아요. 마귀도 에덴 동산 이후에 자기의 존재감을 분명하게 갖고 있는 다른 동네 거식입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순종이 인식됨을 가만히 두지 않아요. 저는 마귀 이런 단어를 쓰는 것을 유쾌해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신비주의로 빠질까 봐라는 걱정이 있는 목사지만, 하지만 오늘은 바울 선생님이 영 얘기를 했으니까 영으로 설명함이 맞으니까 얘기를 하는 건 거예요. 마귀도 놀지 않아요. 근데 이 마귀가 놀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스톨한 심장인 이 순종을 마귀가 태클 겁니다. 태클을 거는데,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볼 때 이 태클을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두 가지인데 뭐가 있냐? 첫째, 자, 마귀가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이 마귀가 가장 많이 쓰는 방법, 태클.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순종이 인스톨이 된 사람이니까. 마귀가 태클 거는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해석이. 우리가 습관은 영성이다라는 책을 봤는데 제임스 K.A. 스미스가 쓴 책인데 그분이 사실은 습관이 영성이다가 아니라 해석의 타락이라는 책으로 사람들에게 많이 영향을 끼치곤 했어요. 그 내용이 뭐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의 범죄가 어디에서 시작됐냐면 해석이에요. 뱀이 왔어요. 정령 죽는다고 하디? 내가 볼 때는 죽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해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싸우신 그 포인트가 어디냐?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를 가지고 바리새인들과 싸운 건 거예요. 예수님이 성경은 이렇다라고 했는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해석의 타락이 인간의 원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해석의 타락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있어요. 하나님의 심장이 하나님의 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엔진이 내 가슴에 오면 어떠한 마귀의 괴계가 오냐면, 그래,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 너무나 내 마음에 울림이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심이 있다. 좋아. 내년에는 열심히 살아야지. 꼭 오늘일 필요는 없잖아. 주께서도 하실 거야. 목사님께서 얘기를 하고 자녀를 그렇게 키워야 돼. 언젠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오늘은 아닌 것 같다. 예수님은 자녀가 없었잖아. 나는 자녀가 있고. 상황 이해하실 거야. 예수님이 시어머니가 있어. 뭐가 있어. 이해하실 거야. 오늘이 아니야. 해석이. 교회에서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말씀을 봐야 된다라고 강조를 해요. 인정해요. 그런데 2차가 붙어요. 이것만은 건 아니잖아요. 이 첫 번째, 순종이 왔을 때 마귀가 사용하는 1전략, 해석의 타락. 두 번째 전략이 있어요. 이 두 번째 전략이 더 신묘막측합니다. 두 번째 전략이 뭐냐? 이거예요. 제가 이 스피커를 가르치잖아요. 우리 하길교회 스피커 너무 소리가 좋다. 밴드 소리가 잘 나온다. 그럼 어떤 사람이 그런 거예요? 내 저럴 줄 알았다. 목사님 봐라. 삿대질 엄청 잘한다. 스피커를 보라는데 스피커가 아니고 스피커를 가르치는 이거를 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두 번째 전략은 가르치는 일 원인이 아니라 이 원인에 집중하는 건 거예요. 근데 이게 부정적인 차원의 집중도 있지만 긍정 차원의 집중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설교를 하셨어요.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설교를 하다 보니까 거기는 우리 하길교회가 자주 사용하는 것처럼 배달의 민족이 안 와. 거기에는 안 간대. 취소. 그거 어떻게 해?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방법이 있죠. 오병이어로 다 먹여버리셨어요.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광야를 온 사람들을 굶기지 않고 하나님이 먹이셨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성경에 나온 증상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광야에 갔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광야에 갔는데 예수님이 먹여주신 그 물고기가 자꾸 생각이 나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우리한테 계속 달라라고 얘기를 해요. 1원인과 2원인이 있는데 1원인은 말씀이고 2원인은 물고기인데 이 원인을 잡고 늘어지는 건 거예요. 이거는 순종이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인스톨이 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말씀을 따라서 인생을 살았는데 말씀을 따라 인생을 사니까 하나님께서 내 재정적인 복을 주셔요. 내가 하나님 믿어서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주셨어.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이 재정적인 축복을 유지하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 역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기에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듣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셔가지고 신비적인 체험을 하게 하셨어요. 신비적인 체험을 하게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집중하지 않고 그 체험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 하길교회는 사실은 드러내놓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진 않지만 소위 성령의 체험이라고 표현되는 신비적인 체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정의를 하고 있어서 건강한 교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 교회가 아닌 다른 상황에서 제가 목회했던 현장에서 보면 교회에서 굉장히 속을 많이 썩이던 분이야. 그냥 내 생각에는 저분은 특별한 재주가 있어. 어떤 재주? 저분을 우리가 이렇게 대접할 게 아니라 신천지에 보내야 돼. 그럼 신천지가 망할 거야. 특별한 재주가 있어. 근데 이분이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를 수련회 갔는데 막 불 받아가지고 막 쫙 하고 은혜를 받았어. 오, 사람이 변했어. 오, 확실히 성령은 살아있구나. 이게 변하네. 우리 편에는 이단에 못 보내서 아쉽긴 하지만 변했네. 근데 이분이 은혜 받아가지고 주여 하니까 변했다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주여만 하고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본인이 노력하니까 하나님이 2차적인 체험을 주셨는데 오히려 신비적인 상황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자는 거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이 변화산으로 올라갔어요. 예수님이 변화산으로 올라갔을 때 엘리야와 모세가 내려왔어요. 베드로가 그거를 봤어요. 예수님 따라서 오니까 신비적인 변화산의 상황을 봤거든요. 영적인 체험을 했어요. 이 곳이 너무 좋은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주여 여기에 초막을 내가 짓겠으니 나 잘 짓습니다. 불화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너무 좋은 건 거예요. 예수가 뭐라고 하셨어요? 내려가자.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 멘탈의 흐름이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이 인스톨이 됐을 때 가져가는 두 가지 전략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자, 다시 정리. 오늘은 계단식이어서 처음에 하나님이 왜 고난을 주시냐? 고난을 주셔서 인간이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하게. 그러면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셔서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에게 무엇을 주시냐? 순종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왜 순종 주냐? 엔진 바꿔야지. 엔진 바꿔야 결과가 나온다고요. 인간은 영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고요. 엔진을 바꿔. 그러면 엔진을 바꾸면 마귀는 노냐 이거지. 우리도 할 일을 한다 이거야 마귀가. 그 마귀가 하는 일이 두 가지. 하나 해석의 타락, 두 번째는 우선순위의 전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백성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오늘 설교의 포인트입니다. 순종이 뭐냐라는 거예요. 이 모든 산을 넘어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심장의 순종에 집중을 했을 때 순종이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인들 중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값없이 또는 값지게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결단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예수전도단이나 그런 부흥 집회가 많았습니다. 장신대에서도 그랬고 그러고 막 찬양인도 하고 하다 보면 제가 몇 번 얘기를 했는데 그때마다 제가 정신 바짝 차렸다고 인도자가 맨날 이게 주를 위해 해외로 선교사 나가실 분들 다 일어나십시오 그래요. 그러면 내가 막 은혜 받다가도 그때는 정신 바짝 차려. 이건 아니다. 이거는 그냥 이건 이성적으로 그럼 막 욱 일어나. 그러다 주를 위해 교회를 그러면 나도 개척교회는 아니다. 이건 정신 바짝 차려. 아무리 성령이 임해도 정신 바짝 차렸던 목사가 배경규 목사 아니겠습니까? 이제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 순종이 뭐냐? 현대인들에게는 내가 무언가 대단한 사람이 되어 주께 인생을 드림을 순종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순종을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내가 어떠한 삶에 처하든지 간에 하나님과 동행함을 하나님은 순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광야적 환경을 조성시키시느냐? 그곳에서 타지로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손을 잡는 이스라엘을 다시 부르시기 위함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했어요. 시내산에서. 그때 뭐가 있어요? 맨날 흙먼지지. 근데 흙먼지인데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고 하나님의 성전인 최초의 성전인 성막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현대인들은 목사님, 제가 음식점을 열었어요. 제가 이거를 백땡땡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내 포인트가 저쪽에 있어요. 저쪽이 어디냐? 미래.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유명한 우리 신학자이자 목회자인 사람은 아주 촌철살인으로 이러한 멘트를 합니다. 제가 그냥 그대로 카피해 왔어요. 우리가 성경의 사상에 젖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잘 들으세요, 성공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힌다. 신약 성경에서는 그러한 개념이 없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만이 있다. 주님의 가르침에는 성공이 담겨 있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한 우리가 알아낼 수도 없는 그분, 나름의 목적이 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 변함없이 주님께 충성해야 된다. 하나님의 순종에는 성공이 없어요. 이거를 어떻게 역설적으로 검증하면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성공의 길에서 이탈했다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상태가 어떠냐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동행이 있냐라는 거예요. 박영선 목사님이라고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런 얘기를 강단에서 하시더라고요. 기도하는 거 보면 맨날 옛날에 있는 죄를 막 주 앞에 회개한다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린가 했어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오늘 내가 이 처한 상황에서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하나님과 동행하겠다라는 그 기도는 할 생각을 안 하고, 과거에 죄가 있고 내 어려움이 있으니 주여 미래에는 나를 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비틀어짐을 지적하는 거예요. 내가 돈이 있으면 어떻고 돈이 없으면 어떻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으면 어떻고, 내가 사람들에게 멸시천대를 받으면 어떠냐라는 거예요. 주님의 손을 잡으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지. 그런데 언제나 한국 기독교인들은 주여 오늘은 제가 기다립니다. 그래도 10년 후에는, 20년 후에, 30년, 그러다가 나 죽어서 주님 곁에 가면 내 자식에게. 하나님과 동행이 순종이에요. 이거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이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도 너희들이 예배를 드릴 때 나의 마당만 밟는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사야서에서는 대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게 무슨 뜻입니까? 예배 드리러 와서 하나님의 음성에는 귀 기울 생각이 하나도 없고 여기에 왔다 갔다만 하다가 집에 간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만, 번제와 화목제 다 드렸다는 거예요. 다 했다는 거예요. 주일 성수도. 하나님이 왜? 이들은 하나님과 동행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줄 미래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함이 미래를 놓고 볼 때 바벨론과 아수르과 연합함이 더 나은 그림 같아서 그런 건 거예요. 한국에
성도가 옛날에는 100만 그랬습니다. 북한에는 지하교회 교인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안 됩니다. 북한은 교회를 가면 아시죠? 감옥에 가고 죽을 때까지 나오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남한에 하나님의 성도가 많을까? 북한에 하나님의 성도가 많을까? 모를 일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본문을 통해서 제가 설교 제목을 순종의 도면이라고 지어봤습니다. 도면이 뭡니까? 그림입니다. 순종이 가지고 있는 메커니즘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하길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내가 내 삶이 부자가 되더라도 가난에 처하더라도 사람들에게 유명세가 있더라도 유명세가 없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주님을 의지하여 십계명과 하나님의 성막을 받았던 그 인생처럼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순종의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찬양의 제목이 주를 위한 이곳입니다. 대한민국은 주일날에 많은 곳에서 예배를 드릴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대단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자, 그 어느 곳도 아닌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기 원한다는 그 예배자,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네로 이곳에 서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우리 주 은혜로 우리 손을 들고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인생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삶의 자리에 서 있네.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인생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 각자 삶의 자리를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임재 속의 삶이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이 순종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 그 어느 것도 내 삶의 어떠한 자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순종의 마음을 계속 허락하사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주님께 문의하고 여쭤보며 내 삶을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과 삶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모여 하나님 우리의 삶을 놓고 주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주님 우리의 변변치 않은 모습이 변변치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주의 은혜로 내가 이 삶의 자리에 서 있으며 주의 은혜로 오늘 내가 살아가며 주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의 음성이 변변치 않은 우리의 삶에 임한다면 그것이 하늘나라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을 주께서 붙들어주사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동행하며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이곳에 서 있습니다. 아버지여, 연약하고 미약한 내의 삶에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오늘 미래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여, 우리의 모든 마음에 작용하사 성령의 기름으로 부어주사 하나님의 믿음의 주님께서 견인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삶이 참 보잘것없다라고 느낄 때도 있고 비루한 모습이라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내가 조금 나아지면, 아니, 주님께서 나아지게 하실 거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코너로 몰아붙이시고 남들은 다 되는 것 같으나 나는 거기에 있을다라고 느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놓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 헤아리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신앙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많은 성도들이 목숨을 내놓고 삶의 자리를 변동하면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곤 합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 현재 동포들의 신앙을 가끔 들을 때마다 우리에 대해서 생각하곤 합니다. 삶의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그 환경에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지 않은 우리의 미약함과 결단 없음이 문제임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잘 아시오니 우리를 버려두지 마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것처럼 강하고 능하신 팔을 펼치사 우리의 삶이 종국적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비루함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무너짐은 주의 축복이라고 고백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선택하여 결단하는 믿음이 주어지게 주여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내가 광야에 있게 되어 광야에 쫓겨나게 되어 이 모래 언덕에 머리를 박고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신앙이 아니라 광야에 있는데 하나님의 손을 잡으니 주여 이로 족하나이다 라는 신앙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